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4개월째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떤 구절을 했지 12월을 찾아봤는데 마지막 설교가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하면서 다시 제 설교를 찾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부제로 내가 주인인 세상과 작별하고 더 나은 세상에 참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학 시절 2017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더니 아빠 이렇게 저를 막 부르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 새로 생겼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의 대선은 아니었거든요.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군데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됐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 그래서 그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야 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과 둘이서 이제 동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이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마치 이렇게 큰 TV에서 그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2017년 1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취임식 즈음에서 그 대통령의 정책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가 상당했었거든요. 그 주변에서도.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는 나름 소수자였고 이방인이었던 저로서는 그 대통령의 정책이 걱정되긴 마찬가지긴 했었습니다. 그 TV에서 반대 시위 뉴스가 막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주변을 이렇게 싹 둘러봤습니다. 그 공간 안에 60대 이상 백인 어르신들만 다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찍으셨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 식당이에요. 어른들이 오시는 식당인데 유독 그날은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통령 취임식과 또 한쪽 편에는 반대 시위가 그려지고 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꼬마애랑 같이 동양 사람 2명이서 중국식 밥을 먹고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백인들. 세상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이전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염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살펴볼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요. 여기서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통치 영역은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지으신 모든 세상, 그것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러나 모든 세상이 아직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미와 아직 사이를 그 긴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선언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ime's up, the kingdom is here. 완전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으라. 우리 번역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우리가 왕이었던 그 나라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완성되는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인이었던 그 세상과 작별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환영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 첫 달
이 기도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에 유익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 덕분에 우리가 이제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예배하는 존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읽은 시편 115편 8절은 인간이란 그 근원적으로 욕망하고 또 그 의지하는 것을 담는다. 그리고 그 대상과 같이 되는 존재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임스 스미스는 예배와 연결시키는데요. 예배란 우리가 욕망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대상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니고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여서. 그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쉽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처럼 살아가죠.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루어냄으로써, 내가 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더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삶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신할 땅, 자기 백성들이 있는 자기 세상으로 끌고 오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 왕궁의 학식을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과 왕을 섬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이 다니엘뿐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을 다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먹어본 적 없는 고급진 음식들이었고,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그것들을 욕망하게 만들면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하는 탁월하고도 무서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전략, 그 사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기름짐과 배부름을 욕망하여 그와 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두 세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시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이끌어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욕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구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주인인 삶,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할지라도 그조차도 나를 위해 유익한 그 무엇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그것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욕망의 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유혹받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탄의 요구와 예수님의 이 선택은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라가 우리가 무엇을 또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과 신앙,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영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 소리나 어떤 봉사 시간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긍휼과 환대로 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수용하고 환대하는 것.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되어서 지금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던 내가 주인인 그 세상을 멈추고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 자유의 나라로 그 초청에 응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회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름을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 아내는 또 이렇게 똑같이 저한테 대답합니다. 왜 희동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하면서 감히 오빠한테 동방예의지국에서 뭐 하는 짓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성을 냅니다. 그러면 아내는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로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오빠 동생 같은 거 없다. 우리는 부부로서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5살 때 내가 한글 읽고 막 쓰고 할 때 그때 태어났으면서 제가 만약에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새롭게 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기존의 질서들을 버리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런 세상을 추구해서는 그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방향과 대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안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라라는 도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곤란한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또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또 때로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저는 다소 명확하게 느껴지는데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지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안팎 정도의 어떤 확실하고 가시적인 어떤 경계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봤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느꼈고 고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르던 사람들보다
거부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니고데모도 그랬고, 부자 간원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많은 종교 기득층들, 기득권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른 권위와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거부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의 매력, 그의 세상,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의 꿈에 사로잡혀 함께 걸어가든지, 그러려면 이 세상 나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욕망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계선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성별과 학벌과 인종과 명예로 그 경계선을 가르고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면 좀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그리고 괜찮은 세상에 살 것처럼 가짜 희망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삶은 그 과거의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줄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어느 것 하나 실수해서는 안 되고 어느 것 하나 잃었어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잃는 것처럼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남겨두고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하고 내가 이것으로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린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히고 그의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들이 있지만, 주님 나라가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이 나누고 경계짓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텐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만들어 왔던 것들이 다 빼앗기진 않을까?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린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 외우고 매번 외우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에 관하여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그 고백을 정직하게 살펴보기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은혜의 질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라벨들,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것들로 세상은 우리를 정의하고 그 사이를 경계짓지만,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세상 나라의 그 어떤 나눔과 구분과 경계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예수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저자는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이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철저히 외부자였고 낯선 사람들이었고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저 문턱을 넘어오면,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형제자매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린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꽤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서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낯선 사람들, 버려졌던 자들, 소외된 자들, 쓸데없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너희가 그 나라가 임할 때 나와 함께 이런 낯선 세상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안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과 병자의 무리와 함께 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의 모습,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나라를 그려주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은혜로운데 실상 이걸 우리 표현으로 좀 바꿔서요, 취업이 안 돼도 복 받았다 얘들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인간관계가 막 끊어지지만 너에게 위로가 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청년들이 졸려하는데 졸진 않겠군요.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열어 제끼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나라, 성공과 성취와 자기 열심 위에 세워진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역전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견뎌야 되는 매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로와 삶에 대한 얘기를 항상 나눕니다. 제 친구 승윤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 얘기는 해도 됩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제가 자취하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왔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지냈었는데요. 도시공학 공부하고 그 당시에 그 공기업 특히 이제 그 도시개발 이런 데 사람을 안 뽑았어요. 토목공사 같은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JDC 제주도 도시개발공사에 자리가 뜬 겁니다. 제주도 엄청 그때 막 성행하고 있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붙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학부 나오고 토익 한 800점 맞는 정도인데 나머지 경쟁자는 다 석사했고 뭐 영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영어 면접에서 얘가 외국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녀석이, 토익 학원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녀석이 영화에 봤던 대로 면접자가 질문하면 well, 막 이러면서 막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이게 스펙을 봐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뽑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취업하니까 좋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취업하니까 좋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님 만났을 때 자기가 옛날에 쿠피스 사던 거 오렌지 주스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기타를, 저와 같이 밴드를 했었는데 기타를 살 때 좀 덜 고민해서 좋고, 그냥 김밥 먹을 거 초밥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뭐 그런 정도래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너무 힘드냐? 뭐 그래 힘들지도 않대요. 일도 할 만하고 그냥 괜찮대요. 관계도 괜찮고. 근데 자기 삶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하면서 출근한다는 겁니다. 2년이 끝나고 나서 저희 연락이 왔는데 이제 코이카로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남들이 못 가서 안달난 그 공사를 발로 차고 나와서 봉사를 가겠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아마 28, 29이 넘었었을 겁니다. 30 가까이 됐을 텐데 2년을 간다는 거예요. 2달도 아니고,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캄보디아를. 캄보디아 말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비아가 아니고 캄보디아 말을 우리가 해서 쓸 데가 없죠. 2년을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다시 코이카 정직원을 지원해서 여기 판교 여기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그만두고 코이카 때 만났던 자매와 함께, 그 자매는 미국에서 온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자매와 함께 결혼해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가버려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얘가 했던 이 선택과 결정들이 청년들 입장에서 들으면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자신의 삶의 그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쉽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동기부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신의 동기부여 영역과 형태의 삶들을 늘 고민하는 친구였어요. 정반대의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늘 회의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데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또 후회하고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늘 질문하지만 그 뜻이 명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들이 다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이뤄본 일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일은 저를 희동아 부르는 우리 아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수지의 본교를 섬기고 함께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너무 귀한 삶들을 살고 있지만 제 인생에 만약에 이 가족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해서 더 좋은 길로, 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없는 채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저에게 복일까요? 제가 주인인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의 세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막 고차원적이고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 통치가 나타날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갔고 앉은 뱀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이제 망해버린 나라의 화폐들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화폐를 모으며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것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나 투자가 아니라 상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충돌과 다툼과 균열을 만들어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이렇게 흉흉하고 소란스럽고 엉망진창인 나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그냥 위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간구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능력 또한 나타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한 걸음씩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그 복된 소식들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과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삶을 멈춰 세우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환영하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미 닮아버린 나의 모습과 나의 목표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그런 가치관들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전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